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분쟁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고 가장 많이 다룹니다. 무려 4장까지 이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후반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합하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요.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아마 그래서 글로에라는 사람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들었다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질문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전에 그 가나안 성도 관련된 설교 나눴었는데요. 연합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도의 연합은 하나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쉬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한 영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34편에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기억나시죠?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의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연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토록 거룩하다, 이토록 아름답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이유는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분열된다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 연합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고 십자가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제를 아주 중요한 마음으로 다루고요. 4장에 걸쳐서 다각도로 철저하게 다루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접하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 안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면 좋겠고요. 그 연합과 관련된 그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잘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의 주제는 그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주었던 지도자가 적어도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비교하면서 서로 나누고 갈라졌던 것입니다. 지도자 사이에서는 별로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대할 때 나의 친밀도 그리고 나의 성향과 관련하여서 그 지도자 이름으로 모이고 서로 구별짓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제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
또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된 문제는 그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이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언급하는 이야기가 세례 이야기인데, 세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파는 세례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반의 집사람, 그 가정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약 대여섯 명에서 한 10명 이하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는 조금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면 아마 개척 초기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6장에 가면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스데바나는 이 도시에 가장 처음으로 맺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이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이제 가이오는 바울의 나중에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였지만 좀 영향력이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있는데요.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의 성향과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만났고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즈음에 아마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그를 소개하는데요. 그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주 많았다라고 말하고, 말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수사학이 아주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논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그러한 곳에 자주 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했는데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늘 이겼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기술을 최고로 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글을 보면 굉장히 좀 논리가 치밀하고 탄탄하고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지만 정작 말하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좀 쉽게 비교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당시 문화 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 성도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까지 베드로가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교회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의 주된 이유가 세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혹시 고린도에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때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이러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에게는 좀 프리미엄이 있었죠. 전 세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베드로를 중심으로 좀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하지만 이들도 아주 명백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들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그 자기와 관련된 사역자들을 높이고 추앙하면서 사역자 중심으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사역자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세례가 그 증거입니다. 그 사역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유언할 때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 어느 사역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울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러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조금 정리하면요. 그 분쟁의 원인은 크게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의 문제인데요. 이미 이 세례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어느 사역자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로 다툴 여지는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린도 지역은 수사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안에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철학적인 주제로 서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사람을 아주 높게 치켜 세우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화에서 유독 누가 드러납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좀 지적하는데요. 자신이 사역자로서 아볼로를 견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3장에 보면 그 바울과 아볼로는 아주 깊은 동역의 관계 속에 있었고 우리 모두가 다 너희를 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헬라의 문화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러한 세속의 문화가 유입되어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서로 구별하고 나누는 그러한 분위기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에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고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18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세상의 관점을 비판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고 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뭐 철학자, 또 학자로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뭐 선비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공개 토론장에서 논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 변론가
당대 최고로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대 철학자들은 아주 깊은 생각과 탄탄한 논리와 아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전하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십자가 복음은 고린도 지역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상당히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이기 때문이죠. 로마는 정치적인 반역자나 노예들을 죽이는 데에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로마에 반역하려고 하다가 잡혀서 힘없이 죽어간 어느 과격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잡혀서 공개 처형으로 죽은 예수가 온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니까 전혀 말도 안 된다, 미련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은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문화 속에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헬라의 철학이 발달한 이 도시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 둘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라는 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기준으로 사역자들의 우열을 가리고 서로 구별하고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이긴 한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가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투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러한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문맥을 보시면 그 복음 전하는 이야기 전혀 없죠. 여기서 전도 이야기를 하면 문맥상 완전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맥을 무시하면서 그 전도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 하나만 딱 취해서 성도가 전도하는 행위에 적용하곤 하는데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전도와 관련된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케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물론 이 케리그마 안에도 전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긴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다, 복음을 드러내다, 이러한 의미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전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투박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주신 주체, 복음을 전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의 입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대하는 방식이 또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방식으로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이제 어떤 사역자, 지혜로운 사역자, 이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세상 사람들과 변론할 때에도 늘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볼로가 그랬다라고 했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제 말에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면서 어떠한 사람을 높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관점, 이러한 생각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역자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복수의 리더십을 갖게 될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친밀도, 성향, 선호도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관점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되고 우리 개인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아주 뿌리 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력, 재력, 또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어느 사람이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대단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대학에 나왔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입시 제도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재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기준이다, 돈이 힘이다라고 여기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카톡방에 이렇게 나눠주신 내용인데 어린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는데 제가 감동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거지라는 그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소유가 어떻습니까? 깡통, 담요, 숟가락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서 예수님 따를 때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력을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한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외모나 옷이나 패션 이러한 것들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나만의 기준으로 내가 무시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여겼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러워질 수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한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 안에 묻어 있다면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잘 분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늘 교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존재든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기대하면서 축복하고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일어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는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